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보았던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학개는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스가랴는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끔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죠. 1장에서도 환상이 나왔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2개의 환상이었는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고요. 오늘 2장에서도 또 하나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는데, 여러분 측량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거잖아요. 뭘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거예요. 측량줄을 잡았으니까 측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측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면 그 땅을 샀는데 그 땅, 내가 알고 있는 땅하고 원래 이제 그 토지대장에 있는 거 그 땅하고 다를 수 있어서 그건 측량을 다 해야 되죠. 측량하고 나면 우리 땅이 요만큼이 더 있었네.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측량을 해야죠. 측량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 땅 중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거에 대한 측량을 또 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측량을 다 해놔야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쥐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측량을 하려고 그러느냐. 2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그랬죠. 여러분 2절 보시면 뭘 측량하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그런대요.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죠. 옛날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도 지어놓았고 그 이전에 다윗이 다윗 성을 만들면서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도가 쭉 이어져 오다가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당해서 그때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죠. 무너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어요? 최소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무너진 것, 그 성벽 무너지고 했던 것은 가관이에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벽을 놔두고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면 성전부터 짓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2년을 준비하고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16년 동안이나 딱 서 있었죠. 그럼 70년 만에 돌아와서 20년 동안 서 있었으니까 90년이 지났어요. 90년이 지난 사이에 성전도 그대로,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대로 다 무너진 채로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의 영화는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측량하려고 그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던 것들은 다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신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옛 것은 지나가고 옛 하늘 옛 땅은 다 지나가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1장에서 만들었던 하늘과 땅을 옛 것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는 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덮듯이 이렇게 딱 덮으면 이게 딱
덮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는 딱 마주친다 그랬죠. 처음과 끝이 마주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성경을 딱 덮으면 짝처럼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신천지라 그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 그 사람들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 기가 막힙니다. 또 예루살렘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가보면 예루살렘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느냐? 새 예루살렘을 만드세요. 옛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것도 역시 짝처럼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사람이 만드는 것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 도성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게 나오죠.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느냐?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는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한 거는요, 예루살렘을 만들 때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만들 때는 맨 땅에다가 성벽을 치고 그리고 성벽 안에다가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맨 땅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년 전에 무너진 그것들이 자네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자네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진다. 그 말은 여러분, 맨 땅에 건물 짓는 게 좋아요? 무너진 데다가 건물 짓는 게 좋아요? 뭐가 더 편해요? 맨 땅이 편한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 제거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는 앞에만 조금 나가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차를 폐차시키고 돈을 받아서 새 차를 사라 그래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고치는 것 자체가 힘드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는요 없던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데, 폐허가 된 데, 건물이 무너지고 돌이 무너진 그곳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욥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진다 그랬죠. 욥에서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왜 느껴지느냐? 욥은 원래 동방의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죠. 그 엄청난 부자가 하루아침에 반나절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몸도 다 망가졌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실 때 재산을 몇 배로 만들어줬어요? 2배를 만들어줬다 그랬는데, 원래 욥은 가진 재산이 많은데 거기서 늘어난 재산이에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없는 재산에서 재산을 늘리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배로 만들었다? 그거를 2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예 생판 없는 사람이 일어서는 거는 진짜 힘드는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일어서는 건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붙이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만큼을 이루었어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이만큼 물려받아서 이렇게 이루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만큼 이루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배를 만들었다? 2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욥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냥 나타나요. 그냥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만드는데 맨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예루살렘을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을 다 치우고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면 심란해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만드세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요 감동이에요. 감동. 내가 헌금하는 것도요 감동으로 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5천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5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면 나도 모르게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세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폐허가 돼 있죠. 폐허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일도 못해요. 이거 못해. 다 포기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니, 교회에 와서 보더니 교회가 무너져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일꾼 불러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못해요. 다 가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딱 와가지고 제가 할게요. 아니 다 가던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감동 주셔서 제가 할게요. 힘들어도 할게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감동이라고요. 감동.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만드세요. 측량줄 들고 다니시라. 벌써 측량줄 들고 다니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데 측량을 다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사람과 가축이 이곳에 엄청나게 많아. 이제. 그래서 아예 성곽을 두르지 않아야 되겠다. 성곽을 두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성곽을 두르지 말아라. 사람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측량줄을 들고 돌아다닐 때, 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볼 때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이 쳐졌어요? 아니면 폐허예요? 폐허예요. 폐허인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곳에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이곳에 누가 있어요?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눈에는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다 있어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가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곽을 두를 필요가 없다. 성곽 없는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됐어요. 이미 해놨어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형이 어제 저녁까지도 마음을 안 바꿨어요. 마음을 안 바꿨는데 밤새 씨름하는 사이에 이게 될까? 형의 마음이 바뀔까? 밤새 씨름했는데 아침 되니까 확 바뀌었죠.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몰라요. 나는 그냥 씨름만 해요. 하나님 붙들고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나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씨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도 모르는 방법으로 그 마음을 만져서 해결해 놓잖아.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다 끝내놨어요.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어요? 옥살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있는데 요셉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불분명해요. 이게 뭐야 싶어요. 하나님을 붙들고는 있어요. 끝까지 그 13년 사이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죠.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서도 요셉은 앞길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옥살이 하다가 내가 몇 년씩이나 할까? 나가기나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끝났죠. 총리를 계획해놓고 있잖아요. 나만 몰라. 하나님은 내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뭘 보고 있어요? 이곳에 사람이 엄청 많아.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데 돌밖에 안 보이는데, 무너진 것밖에 안 보이는데, 옛날 도로도 다 없어졌는데, 풀이 엄청나게 자랐는데 사람 키보다 더 많이 풀 자라고 나무 자라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집을 얻어가지고서 그 집 살 거라고 한국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 짐 갖다 놓고 갔더니 그 집이 참 좋은 집인데 관리를 안 해고 집 뒤쪽이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관리해가지고 잔디밭으로 잘 깎아놔야 되는데 하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요, 몇 년씩 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고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나무를 뽑지 않아가지고요, 이 아픈 허리를 가지고서 낫 싸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톱 싸다가 거기 정리하는데 정리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돌 캐내고
거기 말끔하게 정리했잖아요. 정리하는데 진짜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더라고. 허리도 아픈데 왜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 집이라니까. 나중에 한국 갔다 들어갔더니 그 집 못 준다 그래가지고 집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고생만 실컷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때 고생한 거 일당으로 다 채워주겠다고, 돈 주겠다 그러길래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 나무 하나 베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람들이 보면 여기에 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돌들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요? 사람으로 보고 가축으로 봐요. 내 앞에는 돌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돌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은 돌로 채워진 게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뭘 하느냐? 아예 그냥 성곽을 치질 않아. 성곽이 없어요. 그럼 성곽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곽을 쳐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4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없어요. 그런데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쌓는 성곽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뭘로 쌓는다 그랬어요? 불로 쌓는데요. 불로 둘러싼 성곽.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을 만들며가 아니에요. 내가 불로 싼 성곽을 만들어 놓으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뭐라고요? 된다. 여러분, 성곽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사람이 쌓는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곽이 되시는데 그 성곽을 뭘로 쌓는다고요? 불로 쌓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적 한 번 있잖아요. 도단에서 뭐 2번인데 사실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나눴던 것은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으로 나눈 거예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 앞에까지 애굽군이 왔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기둥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들어오면 다 죽일 수 있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불기둥으로 다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불기둥으로. 도단에서도 한번 이런 적이 있죠.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기만 하면 희한하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넓은 그 국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데나 이쪽으로 들어오고 모르니까 거기다 수비대를 다 둬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쪽으로 싹 들어오면 거기 군대가 막 있어가지고서 못 들어와. 다음번에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를 다 막아.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첩잡 있다. 첩잡 다 가르쳐준다 그랬더니 그 아람의 장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이랑 우리랑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다 압니다.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조용히 하는 얘기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길을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니까 거기다 군대를 놓고 다 방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없애면 되겠네. 엘리사 없애.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단에 있대요. 그러니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없애려고 도단을 딱 둘러쌌어요. 아침 됐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야. 이렇게 도단성을 쫙 쌌는데, 아람 군대가 쌌는데 말과 병거 그리고 군사들이 쫙 쌓여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를 깨우잖아요. 엘리사 깨워서 막 주인님 그러면서 깨워요. 왜? 그랬더니 일어나 눈 떠서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 보세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우리 성을 꽉 둘러쌌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더니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이 눈을 딱 떴는데, 영적인 눈을 딱 떴는데 놀랍게도 아람의 군대가 쫙 둘러쳐지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싸고 있잖아요. 사환도 못 봐. 아무도 못 봐요. 아람의 군대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도단으로 쳐들어가서 엘리사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싸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못 보잖아요. 아람의 군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말과 병거와 군사라 그랬어요. 말과 병거와 군사. 말, 병거, 군사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은 불말과 불병거라고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니라 불말, 불병거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딱 막으시면 누가 감히 엘리사를 어떻게 넘볼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것을 쳐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만 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아람 군대 앞에 나타나잖아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멀었어. 누군지도 몰라. 엘리사가 그 앞에 섰는데도 몰라. 너희들 뭐하러 왔냐? 너희들 뭐하러 왔냐? 엘리사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고 나서 도단에서부터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엘리사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 군사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 딱 갔는데 거기 군사들이 보고 아람 군대 별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때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를 딱 봤는데 엘리사가 자기 앞에 있네. 자기들 엘리사 따라왔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불이 되어서 성곽을 만들어 주신다. 내가 성곽이 될 거다. 불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성곽이 되시겠다.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를 치는 것도요,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도. 교회 울타리도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친히 본인이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친히 거하시면서 친히 영광이 되신대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머무신다. 예루살렘 안에 머무신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취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그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취하시고요.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고요. 죽었다 살려서 취하시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스스로 내가 영광을 취하는데 이곳에 내가 머문다. 내가 여기 머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 안에 딱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되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딱 저정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곽을 불로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곽을 치신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만드신다는 것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드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성벽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이 들림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민